지금 누리는 안식이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지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자신있게 내게로 오라, 쉬게 하여 주신다 짐진 자들아 한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분만이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르시는 주님이 참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참 목자는 양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르시는 분은 질병의 짐을 진 자들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우리는 인류를 향해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분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 있으면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 값은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그 죽음을 가운데서 우리를 오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오신 분이 세상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금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라. 그래서 부르시고 계실 때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고백을 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님이 물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묻고 계십니다. 날마다 주님은 부르시고 우리들을 쉼을 얻은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주님은 부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이 고백이 입술에서 떠나지 않아야 된다. 사람들은 인류가 생긴 아래서 몇천 년간 약초를 찾아다니면서 건강을 찾고 건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근데 오늘날 근대의학의 발달은 얼마나 우리가 발달했습니까? 그 발달한 모든 의학을 자랑을 합니다. 의술의 발달을 해서 불치병, 그런데 발달로 인해서 불치병은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을 또한 우리가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재앙 중에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자가 많으리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르십니다. 수고의 병을 짊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아, 주님은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쉼을 얻게 하신다 했습니다. 근데 부르심의 대상은 어떤 자가 부르심의 대상이에요? 제 짐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 짐을 진 사람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부르심의 대상은 누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습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모든 인간에게 내려진 공통된 형벌은 살기에서 땀을 흘려야 하며 애쓰는 수고와 죄짐에 눌려 고통을 당해 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실수로 많은 인류가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지 아니하시면, 허락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사람이 노력하고 애쓰고 지금 이 재앙을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30분만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면 다 문제는 해결됩니다. 근데 그 무거운 짐진 자들이 뭡니까? 자기네들의 하나의 문제로 어느 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질병들이 사람이 죽어간다고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뭐를 해야 됩니까? 아담이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된 형벌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땀도 흘려야 되고 수고와 죄짐에 눌려서 고통도 받고 살아가면서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노력하느냐, 애쓰냐 힘쓰냐 따라서 우리가 부하고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에 너희는 가서 내게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느니라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청함을 받았을 갔을 때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머릿돌로 씻고 그 발에 입맞추는 한 여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하여 누가복음 7장 36절에부터 50절에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이 여인은 죄인이었다는 한 죄인이었다고 봅니다. 그 죄인이 와서 예수님한테 왔을 때 얼마나 무거운 짐 그리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것을 봅니다. 근데 그 여인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죄를 사함을 얻었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 여인처럼 짐을 지지 않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세상의 일터에서 짐, 내가 원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도 짐을 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과감하게 그 짐을 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바리새인도 시몬 베드로도 죄인도 공자도 석가도 다 죄인입니다. 그들을 스스로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제 짐을 진 인생들 하가야서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부르십니다. 바울도 어거스틴도 이 무거운 제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 편히 쉼을 얻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또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아무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병들었을 때 우리에게는 사망이 왔습니다. 죄의 짐은 병고와 짐보다 죽음이 더 큰 무거운 짐입니다. 이 무거운 짐, 무거운 것이 다 이 같은 모든 것들은 죄의 짐이라는 말입니다. 죄로 인해서 왔단 말입니다.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과 단절됐을 때 네가 땀을 흘려야 수고하여야 이 땅에 먹고 산다 그랬습니다. 그 짐을 예수님이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기만 하면 벗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밑에서 다 내려놓으면 가벼움을 쉼을 얻을 수 있는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주님은
부르시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생고에 시달린 자들, 무거운 짐진 생활고에 있는 자들, 자녀에 대한 염려, 생활에 대한 염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내게로 오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는 쉼을 얻습니다. 주님이 왜 부르십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불러요. 그냥 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부르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우리가 끙끙대는 것, 힘드는 모든 것들을 쉬게 해주시는 것이 주님의 해결 방법입니다. 그 해결 방법이 뭡니까? 자유입니다. 그리고 평강입니다. 그리고 기쁨을 주는 그 해결입니다. 쉼에는 육의 쉼도 있고 마음의 쉼도 있습니다. 마음이 고통스러우면 육이 아무리 편해도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육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쉼을 얻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이 쉬나 마음이 쉬지 못하면 참으로 쉬는 것이 못 돼요. 돈이 많아도 부자가 이만하면 짓고 영원히 편히 살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내 영혼을 오늘 밤 내가 데려가면 누구시 되겠느냐. 우리는 참된 안식은 죄에서 용서받고 악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삶입니다. 성도들 향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그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복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뭡니까? 가정도 모두가 나라도 못 사는 나라 같고 어려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 집안에는 모든 어려운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평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성도들은 향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서 그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복됨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 믿는 믿음 속에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말합니다.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앞에 나와 그 짐을 버리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행복을 찾으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은혜로 초청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나타내신 그의 은혜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5. 천지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들은 말하면 무조건 믿어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그 순수성을 나타내는 것을 보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것을 계산합니까? 돈을 버는데도 계산합니다. 근데 그 계산 속에 얼마만큼 풍요롭고 부귀를 누릴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 안에서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말씀이 대답이라고 불리운 곳은 말씀이 앞에 나타난 우울한 생각들에게 대한 아주 위로를 주는 해답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 생각을 함으로써 원기를 되찾아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더욱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에 대해 감사를 드린다. 어린아이에게 나타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 아무리 주위를 우리가 돌아봐도 우리를 낙담케 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볼 수 없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가운데 커다란 격려를 얻을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그러지 않습니까? 가라사대 감사나이다. 감사는 어둡고 불안한 생각들에 대한 적절한 대답입니다. 그 생각들을 잠재우는 효과적인 수단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은 받은 줄 알고 감사해라. 모든 것은 감사가 첫째 모든 것을 나타내는데 우리에게 효과적인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자들에게는 찬양의 노래가 울립니다. 그러나 감사가 없는 자들에게는 찬양의 노래는 의기소침해지는 영혼에 잘 듣는 세상의 강심제라는 거예요. 찬양 그냥 안 나옵니다. 고통스러워도 찬양을 하는 사람, 기뻐도 찬양을 하는 사람, 그 중얼중얼 하나님과 찬양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온 자입니다. 주 안에 산 자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해요. 그래서 이 찬양으로 모든 것들이 우리가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슬픔과 생각들이 대처할 수 있는 어떤 해답을 갖고 있지 못할 때는 아버지여 감사나이다 하면 돼요. 찬양을 드려도 우리가 해답을 얻지 못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찬양할 수 있도록 심령으로 입술을 통해 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호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호소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붙이는 칭의 속에서 우리가 올소이다 그랬어요. 어떻게 된 것이 아버지의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천지 주제신 아버지여 우리가 기도와 마찬가지로 찬양에 의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줬습니까? 그 특권을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로서 받을 때 그 자비는 갑절이나 은혜롭고 능력이 있게 되어서 마음으로 더욱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찬양하도록 만듭니다.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여 감사나이다 라고 말하며 고마워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합당한 태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초청을 받는 우리 모두들은 이 부름은 혹은 이 초청을 이끌어드리는 엄숙한 머리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먼저 그의 권위를 앞에 놓으시고 다음에 신임장을 제시합니다. 우리에게. 그는 여기서 우리 앞에 담에 두 가지 사실을 제시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 받은 이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 받은 이임, 내 아버지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고 그가 합당하다고 여기시는 그런 조건에서 변질한 세상에 화평과 행복을 주실 권한을 이음받아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도록 이임받으셨으며 그 목적을 위해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누릴 수 있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주 안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8장 10절 보면 내가 저희를 불의의 국률을 여기시고 저희 죄를 다시는 기억지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의 초청받는 자의 음성을 듣는 자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이 어떤 죄 할지라도 기억지 아니하시고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죠?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 그랬어요. 주님이. 성도 여러분은 육신의 질병, 죄의 무거운 짐, 인생살이의
무거운 짐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으시고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다 나게로 오라 하신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으시기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누리는 안식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안식을 누구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확신을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의 심령 속에서도 우러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을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실행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모든 즐거움을 주시고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고백을 하지만은 우리는 눈을 뜨면 세상을 봅니다. 세상에 너무 어려움과 고난과 정말 질병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고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소망을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고쳐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 회복시켜 주셔서 다 모두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법은 주 안에서 회개로 또 하나님의 평강과 이로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